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말씀을 만나기 전에 우리 개성이 오늘 비가 많이 왔는데 어떻든 앞에 분과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자,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마스크 써도. 예, 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만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할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인데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국에 도전을 하고 반역을 하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이 반역은 성공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천일공노한 일인데 이 아들, 이 어떻게 아버지 왕국에 대해서 칼을 겨누고 그렇게 침공을 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대들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리고 이 논리성도 별로 없었을 텐데 어떻게 압살롬은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6절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뭐라고 그래요? 예,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마음이 있는데 이 압살롬이 마음을 훔친 것처럼 마음을 훔치게 되기도 하고 마음을 빼앗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지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 거를 훔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빼앗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뭐 청년들 중에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이렇게 했던 청년들이 갑작스럽게 대부분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갑작스럽게. 오늘 여기 찬양하는 중에도 한 친구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하는 이유가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기면 그러면 좋은 의미지만 정신이 없이 나중에 해보니까 이 인간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기면 막 정신이 없어요. 물론 뭐 긍정적인 면이지만 부정적인 면에서도 마음을 빼앗기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 때도 옛날 얘기인데 경험했던 적도 있고 신문으로 봐서도 뉴스를 보서라도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어떤 애기 엄마가, 갓난 애기 엄마가, 젊은 애기 엄마가 아기를 낳고 나서 나온 마음이 이제 힘드니까 나가서 클럽에 가가지고 놀았는데 남자를 만났죠. 남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기가 갓난아기 자기 젖을 줘야 되는데 갓난아기니까 있었다 가라고 그래도 결국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뭐 이런 도덕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도 마음을 빼앗긴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저는 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분들을 봤단 말입니다. 마음을 빼앗긴 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저런 판단이 되지? 왜 저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지? 왜 저런 식으로 흐려지? 이게 왜 저렇게 지혜가 없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미혹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빼앗기는 걸 끝마치는 게 아니라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 제목은 못 찾았어요. 그 영화가 혹시 알면 나중에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면 좋은데 그게 어떤 거냐면 FBI 그 FBI 요원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연쇄 살인범을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연쇄 살인범을 잘 잡을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가르치는데 연쇄 살인범에 대한 심리 상태를 모르니까 본인이 연쇄 살인범을 만나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연쇄 살인범을 오랫동안 만나면서 그 사람이 왜 연쇄를 살인범을 하게 됐는지 마음을 자꾸 배우게 됩니다. 근데 영화는 뒤로 가면 가서 사실은 그 연쇄 살인범이 하던 일을 이 교수가 이 FBI가 연쇄 살인범이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결말을 가지면서 그 영화가 말하는 건 뭐냐면 마음을 그냥 빼앗기게 되면 결국 똑같은 사람의 역할을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은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일이다. 긍정적인 면에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나쁜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왜 마음을 빼앗기는데 내 건데 이게 왜 어떻게 빼앗기는지를 왜 그걸 잘 모를까? 오늘 압살롬을 보면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압살롬을 통해서 보면 자, 첫 번째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쓴뿌리가 자기 마음을 빼앗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자, 내 마음을 빼앗는 게 내 쓴뿌리요, 내 트라우마요, 내 성인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과거가, 내 아픔이 지금 현재의 내 마음을 빼앗는다라는 겁니다. 압살롬은 오늘 이 반역이 언제부터 준비했냐면 4년 전부터 준비를 해요. 그냥 4년 전부터 어떻게 이걸 준비를 했냐? 사실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묵상을 여러분 하신 분은 다 아실 텐데 사실은 그때에 그 첫째 아들 암논이 자기의 누이 다말을 겁탈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다윗이 흡족하게 처리를 안 해요. 그래서 결국 암논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 다윗과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이 4년 전부터 이것이 쭉 지금까지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의 안에 분노가 있었고 그의 안에 상처가 있었고 그의 쓴뿌리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자기가 정말 여러분 좀 생각해 보면 이 아들이 현재 아버지의 왕권을 정말 갖고 싶어서 이 정도로 취했을까? 정말 그랬을까? 이게 자기 안에 원한이라든지 쓴뿌리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결국 그런 것과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현재 자기가 욕심이 생기면서 아버지와의 싸움,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자기 마음을 제대로 조절을 못하는 그런 상황, 마음이 핥히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자기 상처와 자기 안에 있는 아픔 때문에 폭력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복음을 만나고도 왜 사람들은 변화가 없을까? 그건 자기 마음 자체를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건 분명히 복음이 있지만 자기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옛날의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을 왜곡해서 보기 때문에 복음의 힘이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걸 왜곡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아픔으로 빨간색으로 보니까 다 빨간색으로 보는 거예요. 복음조차도. 그러다 보니 자기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을 쉽게 얘기하면 내 가지고 있는 쓴뿌리와 상처를 누가 해결할 수 있냐면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나밖에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요. 내가 이 상처를 결단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가 해결해 주길 원하고 누군가를 어떻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자체도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물론 주님에게 요청을 해야 되지만 그가 그 전에 해야 될 일을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커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자기가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버렸어. 이거 누가 버려줘야 되는데, 이거 해결해줘야 되는 데가 아니라 내가 버렸어. 어린아이의 일을. 내가 나에 있는 쓴뿌리를 버렸고 내 상처를 내가 버렸어.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언어화 시킨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난 트라우마가 있어. 나는 상처가 있어.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진짜 상처로 자기 삶이 상처가 끌고 가요. 맨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화 시켜버렸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언어가 되지 않을 때는 이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냥 내가 버릴 거야 하면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선언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자기 마음에 그런 것이 있다면 선언하셔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난 내 상처를 버린다. 난 과거의 어린아이를 버린다. 이거 그냥 내가 선언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이걸 누가 도와주겠어요, 이거를요. 내가 버리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결단해서 버리면 결국 우리가 이제 자기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방향으로 한 발짝 갈 수 있는 건데, 본인의 하나님에게 의지를 줬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이제 자기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가 뭐냐? 이게 문제예요. 얘 때문에. 자,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우리 마음을 빼앗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요. 근데 우리의 죄 때문에 못 박히시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장본인은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요한은 가룟 유다가 실제에 못 박게 했던 장본인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가?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냐면 마귀가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이 일을 진행을 하고 결국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유다의 마음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반대로 마음을 갖다 빼앗긴 거예요. 가룟 유다가. 우리가 코로나19로 현장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충분히 정말 이해가 됩니다.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회사에서 못 가게 하고 이런저런 거로 못 나오시는 거 이해가 되는데, 혹시라도 영상 예배에 익숙해서 만약에 못 드린다, 안 드린다, 현장으로 안 오신다, 그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왜냐하면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빼앗겨요. 편안하다 눕자 그럴 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편안함으로, 내가 지금 영상을 예배를 드리는 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편안함으로 영상 예배를 드린다 하면 결국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결단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사실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걸 읽어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자,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데, 저는 뭘 찾는가 예전에 잘 몰랐어요. 이게요. 뭘 찾나? 그냥 나를 먹나?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마귀가 무엇을 찾을까? 오늘 압살롬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마귀가 찾는 것은 마음을 찾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을 훔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그렇단 말입니다. 무슨 무서워서 벌벌 떨게 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귀신처럼 어디 이렇게 공동묘지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늘 빼앗으려고 하는 건데, 이걸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까? 오늘 압살롬의 사역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마음을 빼앗는지를 충분히 엿볼 수 있어요. 이 압살롬을 통해서. 그러면 압살롬에게 통해서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마귀는 외모가 준수한 사람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외모가, 압살롬은 성경에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외모를 얘기합니다. 아니 성경이 굳이 이 외모를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있겠어요? 근데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해요. 자 보세요. 사무엘하 14장 25절의 말씀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는데 뭐라 그래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아니 그냥 얼굴이 잘생겼더라, 준수하더라 이 정도면 되는데 성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벽하다는 거야. 흠이 없다. 정말 괜찮았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미남이라는 거예요. 외모도 괜찮고 몸매도 괜찮고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에서 홀리기 시작하냐면 외모에서 홀리는 거예요. 외모에서 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이는 게 외모니까 외모에서 모든 속임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외모가 준수해요. 저같이 유머입니다. 유머예요. 외모가 준수해. 사기치는 사람, 저 사람 사기꾼처럼 생겼어 이렇지 않습니다. 정말 외모적으로 괜찮게 보여요. 보여가지고 그래서 외모로 신뢰를 얻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이 마귀가 쓰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외모가 준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뢰성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신뢰성을 갖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으로 판단을 해라. 아멘이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상보다 이 외모가 상당히 먹히는 거예요. 이 압살롬을 모습 보면 또 하나는 마귀는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사람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외모도 괜찮았는데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하는 일을 보면 일찍 일어나서 성문 곁에 섭니다. 즉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들을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서서 그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중간에 낚아채는 겁니다. 악한 사람, 마귀가 쓰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은 혼자 집에 있는 사람은 잘 안 써요. 약간 이게 막 부지런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열정적인 사람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이단들이 더 열심히 내요. 이단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한, 요새는 좀 없어졌지만 이 성대 앞에 가면 제가 뭐 아침에 뭐하러 이렇게 갈 때 보면 그 아침부터 이단들은 계속 뭘 나눠줘요. 요새 좀 없어졌대 이번에. 그냥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 야 진리가 없는데 저 정도로 하는 걸 보면 진리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혼돈시킨다고요. 열심을 내는 사람을 혼돈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부의 그 마귀의 앞잡이로 쓰임을 받는 압살롬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만히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텔레비전 보는 사람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마귀가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막 카톡질을 하는 사람, 막 페이크 거짓 뉴스를 전하고 그리고 말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막 어머 이렇더라 이렇게 말을 만들어가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을 써요. 그냥 돌아다니지 않고 혼자 맨날 가만히 있는 사람 쓰지도 않아요. 멍하게 우울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사람들은. 근데 막 하고 다니는 사람들 쓰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나가는데 결국 그러면 마귀의 목표는 뭐냐? 마귀의 목표 결론은 뭐냐?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결정이에요. 마귀는 마음을 빼앗아 하는 게 뭐냐면 공동체를 흔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누가? 압살롬은 다윗 공동체를 전복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 다윗 공동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예요. 압살롬이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거 없어요? 하나님, 내가 다윗 공동체를 내가 없애고 내가 왕이 되는 게 어떻습니까?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 물론 다윗이 실수도 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그 나라를 흔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 말입니다. 아들로서 이게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천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천지 혹시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생각을 좀 해보세요. 신천지가 왜 저는 문제라고 보냐, 이게 뭐 2단 3단 뭐 교리 보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자기들이 그냥 만약에 진리라면 자기들끼리 잘 믿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요. 근데 이게 마귀가 여기 끼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공동체를 해하려고 하잖아요. 아니 이게 전 교회들이 다 신천지 갖다 맡고 있고 이러는 상황에 그러한 모습을 보면 이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걸 보면 이건 신천지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걸 그냥 쭉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끼리 잘 믿으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라고 그러긴 하지만 어떻든 그러나 그 뭐라고 안 할 텐데, 이게 교회 공동체를 와서 이 산을 옮기고 교회를 통째로 가져가려고 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교회 내부에서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자기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잘못하면 내가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 이 마귀가 이 마음을 빼앗기는 거 이거 대단한데 어떻게 내가 마음을 빼앗길까? 어떻게 이 마음이,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빼앗길까? 마음을 어떻게 마귀는 마음을 빼앗는 것을 어떤 식으로 빼앗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압살롬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는 공동체를 흔드는 방법이 즉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공동체를 흔드는 거예요.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자,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문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자, 그 다음 을 보면, 그 다음 절을, 그 사람에 대답하되 나는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 속하였다. 이게 그냥 굉장히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갑자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왔을 때 뭐냐면 너는 경상도 출신이냐, 전라도 출신이냐, 충청도 출신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재판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 아, 저는요 뭐 충청도 출신이에요. 그러면 나도 충청도 출신인데, 그래가지고 같이, 나는 이스라엘 북지파에 있는 사람인데 다윗은 남유다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당을 지는 과정으로, 그러면서 아예 이 남유다에 대한 이 공격을 하고 다윗을 공격을 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가벼운 얘기가. 자기 편을 만드는 거, 자기 당을 만드는 거, 이것은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방식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공동체를 갈라놓게 하느냐 갈라놓지 않게 하느냐, 이것은 본인이 잘 기도하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를 갖다가 흔들면서 그러면서 편을 나누는 것은 어쩌면 제약이라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향적으로. 그거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만나서 반대편의 누군가를 또는 교회를 흉을 보고 공격을 하고 거짓 뉴스를 전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빼앗겼구나. 내가 자꾸 당을 져서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마음을 빼앗긴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방식이니까요. 이거 압살롬이 그렇게 한 거죠. 또 하나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친절로 공동체를 흔든다는 겁니다. 이게 거짓 친절을 한다는 거예요. 자, 5절을 보면 잘생긴 압살롬이 새벽에 이렇게 해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막 손을 펴서 왕이잖아, 왕 같은 정도인데 그러지 마 그러면서 가가지고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춰주는, 그냥 할렐루야 할 뻔했네. 이게 얼마나 흥분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확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확 쏠리게 만든단 말입니다. 젠틀해요. 여러분, 마귀가 쓰는 사람들은 젠틀합니다. 아주 멋있게처럼 보여요. 그리고 아주 언어도 아주 평화하고 아주 굉장히 좋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다윗 왕에 대해 불신을 심어주고
교회 공동체에 불신을 심어주고 그리고 자신은 정의로운 것처럼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비슷해요. 이단들이 하는 것 비슷해요. 항상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리더를 불신하게 만들죠. 그 방법이 뭐냐? 나는 정의롭고 교회를 개혁해야 되고 라고 하는 걸로 부추기게 되는 사악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문제는 뭐냐면 이 안에 사악함을 친절한 모습으로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눈치를 못 채는 상황에 갔는데 누가 그랬냐? 바로 마귀가 압살롬을 통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그러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나한테 마음이 있잖아요. 여기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는데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다. 이 마음을 그냥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빼앗으려는 자가 있고 나는 충분히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 마음이, 그러니까 이 마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전쟁터와 같아요. 이 마음이 사실은 신앙생활에 이 마음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그래서 이 마음이 왜 중요하냐? 이 마음을 빼앗기면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왜 중요하냐?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지킬 게 많다는 거예요. 돈 지켜야 되지, 가족도 지켜야 되지, 네가 그리고 너 건강도 지켜야 되지, 많잖아 지킬 거. 근데 읽어볼까요? 시작.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그 중에 네 마음 지키는 게 1순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을 해요.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생명의 근원은 또 뭐냐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내 이 마음이 잘 지켜져야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이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이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 제가 결단할 게 하나 있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과거의 아픈 부분들, 상처들에 대해서 이제는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의지가 있어요. 그 의지적으로 내가 이제는 이 상처에 대해서 나는 버렸다라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는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비워놓으면, 나 성경을 보면 더 더러운 귀신들이, 더 군대 귀신이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비워놓고 거기에 뭐를 해야 되느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상한 마음이 있었을 때 그 상한 마음 안에서 예수님을 내가 초대해서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네 마음 안으로 들어갈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여는 것은 누가 열어야 되냐면 나예요. 나. 주님이 어디까지 와주셨냐면 문을 두드리는 것까지, 여기까지 오는 것도 이게 우리의 죄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직접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의지에 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고, 그 문을 열 때에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빼앗길 수도 있고 이걸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마음을 잘 지켜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